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말 하실 때 3명 있는 교회도 가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진리의 뿔교회가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막부흥회는 한국뿐 아니고 세계 우리 재림교회 초기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장막부흥회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언제부턴지 초창기에는 정말 장막과 텐트를 치고 막 열흘씩 일주일씩 했는데 요즘은 장막도 안 치고 그냥 건물 안에서 한 이틀 하고 끝나는 이상한 장막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이 문막지구의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3명 모이는데도 갑니다. 제가 아주 작은 교회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까지 오셨냐고 인사들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이 예수님은 한 명 만나러 사마리아 운물까지 일보러 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안 오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기간 중에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신앙의 본질은 회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는 오후 시간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안 오기로 결심한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후 시간까지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표가 있습니다. 동일한 표를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씁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도 쓰고 재정도 쓰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교회마다 이 직원회 할 때 많이 싸워요. 그 직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서로 계획하고 의논하는 시간에 그 왜 싸웁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의논을 할 때 그 왜 싸웁니까? 그뿐이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간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불화와 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속고 살아요.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어요.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도 재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그러나 생활 속에서 재림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즉시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늘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그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앙의 본질은 회복이라는 이 말씀은 제가 오랜 세월 제 개인의 신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그 예언에 나타난 이 역사를 이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지구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인류의 지구의 역사는 공회전, 헛바퀴를 한 바퀴 도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비생명, 비존재의 역사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고, 얼마 후에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킬 혈통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 여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죄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인간의 역사는 늘 죄된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때 크게 부흥했지만 점점 세속화되었습니다. 이 세속화가 깊어진 절망적인 상태에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되었고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성경 중심의 개신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되지만 역시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성 때문에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대에 성경 중심,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자 하는 계명에 충실한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역사는 거의 마지막 시대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남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성도들을 이제 마지막에 박해하교회에서 다시 한번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을 공부해 보면은 이 마지막 싸움은 남은 교회와 이 온 세상의 세력이 함께 포함되는 교황권의 세력과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 중에도 이 교황권의 세속적인 핍박에 의해서 가라지들은 다 떨려져 나가고 알곡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심으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이 땅에서 확정되면 그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인간의 법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가 만든 법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짐승의 표 주일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준비되어가는 과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이 끝나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이 되면 그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의 하늘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이 있고 천년이 지나면은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으로 지구로 내려와서 잠시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불로 멸망당하고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 이 황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 때 지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이것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원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모양을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책에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이 말은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말이에요. 사랑과 동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동정심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다 파괴되고 훼손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천국에서 참되게 아름답게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서 함께 모여서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제와 선지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동정심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이 거의라고 하는 말 속에 희망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말살된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면 내 시간이 나가고 내 힘이 나가고 내가 희생했지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누가 기분 좋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거의 망가졌어요.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확실히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고는 있지만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형상과 품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저는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동안 재림교회 외에는 제가 어디 가본 데가 없어요. 평생 동안 이 재림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재림교회 안에도 많아요. 화를 잘 내.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아니 남 속상하게 다 해놓고 혼자 뒤끝 없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 갈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유 불문하고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든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과 싸운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하고 싸우세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허물, 자기의 결함과 싸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자기의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품성을 깨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은 이런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아 희생적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담고 회복해야 한다는 중대한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섬기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거예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도 그 수많은 오랜 세월 속에서 시간 들여서 교회 다니고 돈 들여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뭐 식사 당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않아요. 남는 게. 제가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시간 쓰고 돈 쓰고 애 쓰고 신경 쓰고 교회 나와서 또 신경 많이 써요. 사람들하고 속상한 관계 생기면 그 신경 써요. 전부 잘 안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뭐가 남았냐 이거예요. 뭐가 남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뭐가 남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면 뭐가 남아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언의 시내는 많은 강조가 나옵니다.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합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도덕적인 본질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하여 사람이 또다시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모든 교육과 생애의 훈련에 따르는 큰 목적이다. 이 사업이 매우 중대하였으므로 구세주께서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이 지구 세계로 직접 오심으로써 주께서는 인간에게 보다 고상한 생애를 위한 적합성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은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일을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전인 회복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르치시며 라는 말은 영어로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aching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다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치셨다는 말은 영어로 힐링이라고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 고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쳤다는 것은 인간과 사람 사이에 고쳐져야 할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성과 신앙심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는 말은 육체적 회복이고,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제 저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여러분 그냥 자꾸 눈치 주지 마세요. 이게 특별한 시간이니까 제가 한 12시 한 20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지런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할 일입니다. 이 모든 세 관계 속에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물론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제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축소한 것에 불과하지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이 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인데 딱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상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 가지 표시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끼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시간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시간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7일째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훼손하거나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생명처럼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사람은 이 생명과 물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 돈, 재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놔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돈을 벌 때 물건을 만들고 팔고 사고 해서 돈을 벌 때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물건은 만들 수 있지만 물질은 못 만들어요. 목수가 이 나무 가지고 이런 물건은 만들지만 나무는 못 만들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력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일해서 돈 벌었으면 다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표시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뗄 때 절대 손 떨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9를 절 보고 쓰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은
10분의 7만 가지고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으면 요즘에 개신교인들 중에요. 10분의 1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10분의 9를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도 하나님 정하신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다 내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밀린 11조 낼 때 그 이자도 붙여내야 됩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이자 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면 내 생명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내 생명과 내 재산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조금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같이 두셨어요. 이 선악과 나무 과일을 먹으면 안 되면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데다 좀 만들어 놓으시지. 왜 가운데다가 놓으셨고 특별히 생명과는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려면 동산 중앙에 가야 하고 생명과 옆에 선악과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에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오래 살다 보면은 지구가 자기 건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러 동산 중앙에 가면은 자기들이 먹지 못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예언신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유보하셨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선악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선악과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두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과 11조예요.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 것은 선악과 먹는 행위와 거의 비슷한 것이고 예언신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심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안식일과 11조를 정말 즐겁게 존귀하게 정직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해.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런 개념에서 자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다시 샀기 때문에 너는 또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몸 관리, 마음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성전 관리는 대략 세 분야입니다. 신체 관리, 마음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예요. 신체 관리는 먹는 음식과 주로 관계된 것입니다. 물론 운동도 포함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원식물은 변동 없이 창세기 1장 29절에 정해진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은 불가피하게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이 없으니까 당분간 고기를 먹되 방주 안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 중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밭에 채소가 나온 후로는 고기를 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을 먹고 몸에 에너지를 얻도록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휘발유로 가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집어넣으면 그 차는 고장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로 에너지를 얻고 움직이며 살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의 몸에다가 다른 고기를 집어넣으면 그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식과 차와 커피와 기름지고 비건강적인 식사의 해독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과 희생으로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비건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식욕에 계속적으로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순화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삼가는 것이고,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은 입맛에 안 맞아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절제의 정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절제와 순종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커피 타임을 갖는 교회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신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좋아요.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커피 마시고 고기 먹는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커피 타임을 갖고 또 장로님들이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체로 고기 먹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식당에서 고기 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못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몸 성전 관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의 기본 교과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전에는 이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온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요 질병의 99.9%가 마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음식 관리하면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남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몸 관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사의 걱정, 근심 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루하루 편안하게 감사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영성관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관리, 마음 관리, 영성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가 건강하게 탈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더 강력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면 건강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겁게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결론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구약이라는 이름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감정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해놨어요.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그 감정적으로 동정심을 갖고 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원칙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끝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접하라고 한 말씀 끝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대접하라는 것인데, 이 대접하라고 하는 법칙이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대접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기 거기에 대한 산상보훈의 명확한 정의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대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대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대접하라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가기를 원하는
재림 성도라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며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접의 원칙,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나를 좋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대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 속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말을 친절하게 잘해도, 아무리 뭘 갖다가 나눠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도 속으로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언신에 그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거침없이 있어요 하시는데 다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후에 제가 또 만들어낸 말이 또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하려면 사람 꼴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 별난 사람 다 있는데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고 그런 거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려고 기도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살아서 조금 숙달이 됐어요. 언제 한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하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제가 다 이렇게 뭐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볼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오고 저를 자꾸 이렇게 따르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인데 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당신을 왜 좋아하냐? 당신도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똑바로 하시오. 이상한 사람도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해야 옳은 말 아니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 좋은 말을 자꾸 내놓으면요, 그 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귀는 자기 귀입니다.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남 험담 잘하고 남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잘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왜? 자기가 늘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기 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사세요. 그 앉은 자리에서 이게 험담하는 말이 자꾸 나오면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말씀 하시든지 해서 항상 그리스도인이 모인 자리에서는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자기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하시도록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품성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게 품성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그 품성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셨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프고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해야지 내가 창조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양에서 광선이 내려오듯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불어 넣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일을 깊은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본성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여러 곳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생활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이건 대조되는 짐승이 아니고 비슷한 짐승이에요. 양에 대조되는 짐승은 성경적으로 용입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짐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누셨고 양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염소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웬 날벼락입니까? 이 염소도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안 했고.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설명하고 싶은데 일단 그냥 중요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물었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기 네 자에다가 왜 제가 사각형을 쳐놨는가 하면요. 저는 한동안 이 네 자를 네 자로 봤어요. 네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료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대접하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당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따뜻하게 해주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 대접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눠질 것이며, 이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열 외로 떠나간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양과 염소에 두 부류로만 나눠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의 운명은요, 나쁜 일을 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 나쁜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파묻었다가 갖다 줬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죄와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면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손을 펴서 사랑하고 동정하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런 마음도 들지 않고 이런 행동을 실천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필경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온종일 육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사시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고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기도를 생략하더라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온종일 제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의 모든 속마음과 언행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서 깨달음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